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죄악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셔서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미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에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밝혀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과 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의 고백과 같은 주를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 말구유가 아니라 바로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성부 하나님과 또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성경에서는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에게도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서 또 성자와 함께 구원을 교회에 가시고 성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구속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부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고 말하기보다도 또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이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의 외형만을 가지시고 나타나신 분도 아니시고 또한 그냥 보기에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본 것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사람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확정시켜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약속을 확정시켰던 분이 여호와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으로 갔던 그 사람들은 19장 1절에서 그 사람들은 두 천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존재는 바로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보냄을 받아 그 언약을 확정시켜 주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과 2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보내신 사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자인데 그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나온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보았을 때 칼을 빼든 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시는 군대 대장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자, 아까 앞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 앞서선 분, 군대 대장 대신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또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서 또 여호와의 사자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으로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 나타난 이런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암시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합의하실 때 그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그 구속 사건의 예표가 되는 모든 사건들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져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즉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앞서 보여주셨던, 앞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그 구속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 그리고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 그 실체를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저주와 형벌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그들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또 그들을 대신해서 그 율법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일을 이루어 그들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 중보자로서 하회시키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와 같이 되신 참 인간이심으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의 의미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실 때 그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취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인성을 준비하시고 단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이 되실 때 그 육신을, 그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취하셨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얻으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는 무엇이었으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한 인성이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마리아를 그냥 단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로부터 오시면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야 함과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만약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 죄에 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자격 있는 분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상태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요셉과 정혼한 기간에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죠.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마리아에게로부터 취하시고 그러면서도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이 세상에 오셨음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육신을 고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할 때에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잃어버리셨거나 버리셨거나 변화되어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인간이 되셨지만 그분은 참 인간인 동시에 여전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충만히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정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을 위해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물이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성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고, 또한 신성으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고, 성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의 변함없으신 신성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시고, 죄가 없으신 상황 속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성부의 계획인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남유다의 왕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하스 왕 시대가 어떻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온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가 중단되었고, 그 번제단의 불도 꺼져 있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분향도 더 이상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부수어버렸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번제는 멈추었으나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전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 직무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성전은 닫혀 있고, 백성들은 곳곳에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또 명령하신 어떤 번제, 분향, 그리고 거기 있는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 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아하스 시대 때 성전문이 닫히고 그런 성전 기능이 마비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어둡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던 그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 시대에 어두웠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했던 그 어두움이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징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하스 시대와 같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 가운데에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친히 약속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닫아버리고 불을 꺼뜨려버리고 멈추어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경험하지 못하였던 아주 심각한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불안과 위협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이끌어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탄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심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그 역사가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택하신 성부의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또한 속량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우리에게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놀라운 확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번제가 드려지고 불이 꺼지지 않고
분향을 올려드리며 성전 직무를 감당하는 사명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며 그 성전의 기능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선포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번제와 주님을 드러내는 분향과 주님을 드러내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깊은 의미와 복된 의미를 깨달아는 성탄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복된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벽걸이용과 또 탁상용 두 가지 종류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만큼 그렇게 또 가져가시고 주변 분들에게 또 나눠주실 것도 챙겨가셔서 또 전도의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죠, 줌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우리 한 주간 매일 성경을 돌아가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듣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수요 오전에 매일 성경 모임을 가지는데 지금까지는 컨퍼런스 콜로 했는데 이번 주부터 줌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카톡으로 공지사항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더 또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또 이러한 힘든 시기 가운데서 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29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41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감사와 또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아가시고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사를 기쁘게 드리며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과 또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든 시기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힘든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또 감사 예물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셔서 또 다음 주일날 그렇게 봉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